오늘 내용에서는 전통적인 종교인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주님의 언행이 충돌하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나 특히 신앙의 본질은 형식이라는 틀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형식은 형식주의와 전통주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본질을 상실하는 모습을 많은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먼저 주님의 주된 사역은 역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께 나와 말씀의 교훈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주님은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일상적인 직무에 충실하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레위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를 주님이 부르셨고 그는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무의도식하면서 사는 모습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다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국 어떤 인물로 이어집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게 이 레위인들 제사장을 낳은 지파 아닙니까? 이 이름에 걸맞게 유대인의 복음서인 히브리인적인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부름받은 그는 기쁨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자기와 같은 기쁨을 함께하고자 동료들인 세리들을 동석하게 했습니다. 여기 지난 수요일에도 다루었듯이 세리 및 죄인들은 그 헬라어의 어법에 맞게 세리, 즉 죄인들 이렇게 번역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또 특이한 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지켜보는 자리가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즉시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즉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뜻을 같이 하는 불경건한 사람이 아닌가? 저러한 행실은 죄를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는 죄와 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비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하는 생각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그 전통에 들어가 있는 신앙의 내용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본질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속죄제사,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그 번제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주님의 언행에 대해서 주님이 참 잘하고 계시다, 저렇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그 내용의 본질에 이들도 함께해야 마땅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심하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식은 가져가고 있었지만은 본질이 흐려진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의 본질이 죄성이 가득한 인생들이요, 오직 주님의 길이길이 용납하시는 은총이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논쟁이 펼쳐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일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기마다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일부러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의 이 분석에 따르면은 그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혹하게 멸망했습니다. 바로 그 어려웠던 시절, 나라를 잃었던 바로 그 시절, 신앙의 형식까지 상실하게 된 그 시절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금식의 전통이 생겼다고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님 시대에 이것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을 이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새겨봅니다. 전통적인 이 경건의 형식으로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화할 수 없습니다. 정량화할 수 없습니다. 규격화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경건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규격화해서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기도라는 경건의 형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이 새벽기도 시간을 이제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새벽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 경건을 형식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나는 이 주님을 이 첫 시간에 배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님은 신랑으로서 오신 주님 자신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새로운 시대의 경건은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힘주어 강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랑을 빼앗긴 날은 금식할지로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왜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비유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노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 거기서 발효하면서 터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도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 옛 것을 깊이 배워서 이 지신, 새로움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의미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한다. 옛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식과 태도로 그 본질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와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이 주님의 제자들, 이 주님 일행이 밀밭으로 지나갈새 제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 알갱이를 먹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절도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모세의 율법에는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이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즉시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수확하는 것과 같은 이 노동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 다윗과 그 일행이 성막에 배설한 진설병을 먹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6덩이씩 이 12덩이를 떡상에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요. 그들이 주려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다윗이 성막에 배설한 이 진설병.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는 생명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굶게 만드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아라.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아라. 사람을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본질이 더욱 중요함을 일깨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주님께서 안식일의 본 의미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여러 가지 형식에 담습니다. 이것을 율법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경건의 형식 속에 생명적 본질을 닮아 살아있는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